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날들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귀하고 복된 날로 인식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새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초에 우리 모두는 많은 계획 가운데 살아갑니다. 새해엔 사랑하는 열린 청소년 교회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현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크나큰 감사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학생의 모든 구성원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에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모든 학생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박인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시사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학생의 친구들과 교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멋진 학생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치유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신 후에 2021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얼굴은 서로 보고 있지 않지만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실감은 나시나요? 우리가 벌써 2주째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졸업하고 청년회로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이 중1 친구들이 학생에 올라왔습니다. 예, 다를 때 같으면 함께 소개하고 축하할 일인데 조금 미뤘다가 만나서 더 많이 뜨겁게 반가워하고 축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 올라온 중1 친구들 이름이라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아는 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볼게요. 양우주, 엄석현, 박한결, 배수연, 박인서, 박신아, 노수진, 송윤지, 이예림, 손예은 이상 10명의 친구들이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오늘 처음으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구약 839쪽입니다. 잠깐 3초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도 되겠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특히 이번에 중등부에 올라온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벌써 이틀이 지나고 3일째인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방학이라고 푹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고, 이제 고등학생 곧 된다고, 아니 한 학년씩 올라갔다고 지금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고 엄마들이 막 성화를 내는 통에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과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에이 방학인데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것을 잔뜩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들은 또 어떠세요?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연이어서 그동안 쌓인 피로 덜어내시느라고 잘 쉬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2주간 아내와 함께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예, 어제 오전에 음성 판정을 받고 어제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참. 예, 8.15 독립이 해방이 얼마나 격한 감동이었을까 조금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자가격리 되는 동안 또 여느 해하고 다르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밖에는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동안 미뤄뒀던 이제 책들을 잔뜩 꺼내놓고 이렇게 읽기 시작했고, 다 읽은 건 아닙니다. 부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틈을 못 냈는데 이제 그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제가 공부도 조금 하고, 일기도 제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 한 2편 쓰고, 또 짧은 글들도 서너 편 이렇게 쓰면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예, 그 중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시작한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감사한 일 1000가지 쓰기입니다. 물론 아직 1000가지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안에 꼭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일 감사 제목 5가지 이상을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일을 가장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았는지, 제가 요즘 며칠 사이에, 사실 2020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특별히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감사하며 살려고 이렇게 사실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말씀도 그렇게 전했는데 저도 흐지부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부터 또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감사가 뭔지, 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도전이 더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오늘 읽은 10편, 50편을 읽으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절과 23절 말씀은 저한테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 학생의 금년 주제 말씀으로 삼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우리 한번 14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 이 말씀 좀 쉽게 풀어보면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네 마음에 결심한 일들을 이루도록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23절은요.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좀 쉽게 풀어보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며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뭐며 왜 감사가 그리 중요할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 왜 우리가 감사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전체 중에서는 이 감사가 이렇게 다뤄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가 들어있는 예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2초짜리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 잘 보셨습니까?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고래가 물속에서 사는 법입니다. 누군가 고래가 물속에서 사는데 무슨 특별한 게 필요해? 그냥 물에서 살면 되지 라며 고래가 물속에 사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천만에입니다. 고래는 물속에서 그냥은 절대 못 삽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래가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30분, 호흡이 긴 고래일지라도 반드시 2시간마다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요. 고래는 비록 물속에서 살지만 어류, 즉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우리 사람처럼 포유류입니다. 사람처럼 새끼를 낳고 사람처럼 물속에서 사니까 이렇게 쉽게 물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치약 같은 젖으로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또 꼬리도 그냥 지느러미가 아니라 척추뼈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꼬리 지느러미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고래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며 물속의 산소를 이용합니다. 고래는 그런데 사람처럼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폐를 통해서 호흡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물 밖에 못 나오게 되면 사람처럼 익사하게 됩니다.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제가 오늘 감사를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고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고래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304번 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다에 이렇게 자주 비유합니다. 즉 세상은 바다라고 말이죠. 만약 세상이 바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요, 물고기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고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고래가 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이 바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은 물고기이고 옛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고래이고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물고기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지만 고래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래라는 것을 모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속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폐 허파를 뜯어내고 아가미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꼬리를 물고기처럼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저으려고 했습니다. 물속에서 세상에서 더 오래 살려고 물고기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고기의 아가미, 물고기의 좌우로 움직이는 지느러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애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출중한 재능, 좋은 대학 간판, 돈 많이 버는 직업,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인기, 어떻게든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니 교회를 다닌다 해도 고래가 아닌 물고기처럼 사람들을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새롭게 지은 존재,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고래,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래는 어떻게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고래가 물속에서 사는 길은 반드시 물 밖에서 공기를 들여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래가 물 밖에서 숨 쉬는 행위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사 예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반드시 물 밖에 나와 공기를 마셔야 하는 것처럼 고래가 된 우리,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물 밖,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예배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고래가 물 밖에 나와 큰 호흡으로 자신을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오늘 23절 뒷부분에서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래가 물 밖에 나와 호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잠시 잊고 교회에 나오거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로 산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서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로 산 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애굽, 이집트는 세상 중에서도 가장 세상, 바다 중에서도 가장 바다 같은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유한 나라인지라 성공적인 직장이 많았고 당시 최고의 문명의 나라에서 많은 학벌이 있었고 또 그런 학벌을 중요시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바다 중에 바다, 세상 중에 세상이었던 그 애굽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높이 여기는 그 인기, 성공, 돈, 재능, 화려함, 명예, 학벌, 이런 스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력서를 써야 한다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쓸 말이 없어. 제가 보니까 노예살이, 죄수 생활밖에 아마 쓸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왕 다음가는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스펙으로요? 아니죠. 좋은 대학이라는 간판이요? 아니죠. 뛰어난 재능이요? 아니요. 그렇다고 엄청난 재물이 뭐 그에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요셉은 총리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생활, 죄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었지만 요셉은 자신이 물고기가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고래, 즉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 인식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고래로 사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이요? 그래요. 이집트의 애굽의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래서 물 밖에 나와서 깊이 호흡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사는 고래들입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물고기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물고기처럼 아감이 달라, 꼬리 지느러미 달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 죽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의 고래들입니다. 우리는 고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물고기와는 달리 우리 자신이 고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세상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힘껏 뛰어올라 하나님을 호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예배를 통해서 깊이 호흡하며 살아봅시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익사하지 않는, 세상에 빠져 죽지 않고 고래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저는 고래가 물속에서 사는 법을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그 호흡에 담겨 있는 것들, 담아야 할 것들을 다루려 합니다. 물론 눈치채셨겠지만 제일 먼저 담아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고래로 올 한 해를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우리 학생의 주제를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로, 하나님을 깊이 들이마시는 고래로, 예배자로 살 수 있길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을 저희가 맞이하고 첫 예배를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 함께 서로를 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앉혀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래로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언제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2021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심을 내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나는 진짜 예배자로 금년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세 가지라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문장으로 정리해보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오늘도 너희는 세상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라 비록 세상을 살지만 고래야 너는 하나님을 깊이 호흡하며 살아야 해라고 우리를 고래로 부르시고 고래로 살라 요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고3 친구들을 졸업시키고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중1 친구들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름을 잘 이렇게 제가 읽어는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열렬히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건이 되는 대로 이번 주에는 선생님들과 반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직 예배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다 그러면 주중에 안내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학생회를 섬겨주실 선생님들에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2021년 우리 학생의 주제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청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있으면 또 이렇게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반갑고 그리고 환영하고 2021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의 학부모님들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 예배는 다시 주중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